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을 떼는데 일곱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앞에 등장을 하냐면 기도가 등장해서 기도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인, 나팔 그리고 뭐예요?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 인부터 해서 여섯째 인까지 하고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1, 2, 3, 4 또 7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아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천사가 앞에 나타났던 천사가 아니고 일곱 천사도 아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딱 안 나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어보시면 계시록 5장 8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딱 이제 설명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계시록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이라는 건 뭐다? 성도의 기도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제단이 크게 두 개 제단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그래서 제단인데 한 개의 제단은 뭐예요? 번제단 제단이 있고 또 하나의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분향단이라고 해서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이 있죠.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 향을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제단을 얘기합니다. 향. 근데 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가 돼서 향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도의 기도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5장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3절, 오늘 본문의 3절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미 뭐예요? 향을 많이 받았어. 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드리는데 뭘 드린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향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좀 숙제처럼 느껴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종교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 종교화돼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갖가지의 많은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다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분,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원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너무 중요하죠.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는 기도는 종교 행위로 변질이 됐어. 종교 행위로.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원래 그리스도교로 오다가 이제 캐톨릭과 나누어지면서 그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칠성례라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될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죠. 있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지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제도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다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일어났던 부분이 이제 개신교 운동인데, 이제 개신교도 너무나 종교화돼 있어요. 이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종교화된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서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떠올려야 될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는 기도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것. 향이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형태는 다양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각가지 기도의 형태도 다양하고 다양해요. 방언 기도도 하고 각가지 기도가 많어. 그죠? 그런데 그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누가 이걸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의 향을 천사가 그걸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번 주일날 계시록에 참 주의해야 될 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5장까지 할 때는 별 질문이 없는데 이제 6장 되고 또 이제 7장 하고 오늘 이제 8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6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본론적인 건데 이제 논란들의 여지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 그래서 우리 리더나 간사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뭐 천년왕국이나 몇몇 부분들이요, 성경 해석이 이제 그러니까 작게는 3개,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 해석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법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갖고 해석법이 다 달라. 근데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대표적인 게 3개. 그리고 그래도 인정하는 게 10개예요.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안에 자잘하게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또 그런 거 다 합치면 100개가 넘어. 100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고 또 한 단어나 한 절을 갖고 해석이 때로는 100가지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2단은 아니에요. 2단은. 예. 주일날 설명할 건데 뭐 다미 선교회에서 얘기해가 다미 있잖아. 다미. 예?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하라. 뭐 대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라 그래 줄여가지고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 언제입니까?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 그게 이제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28, 8, 9년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별할지 관련해서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정말 성경에 나와 본문에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향이 뭐냐?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향은 기도죠. 왜냐 본문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딴소리 하면 이제 이단이에요. 이게 여기 딴소리를 하면. 그런데 여러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100가지 돼요. 100가지. 그러면은 2단은 뭘까? 2단하고 사이비는 이 100가지 밖에 거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큰 울타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은 우리 아군인데 막 총 쏠 수 있어. 네, 왜냐면 100가지니까 누구는 뭐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야.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편협돼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거를 언제 제일 정확하게 알아 이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거였구나 이거 알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님이 주신 부분들 안에서만 알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되는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요. 원이 있다면 중간에 핵이 되는 요소가 있어. 요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앞에서 100가지 작게는 10가지 100가지 되는 요 울타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인정해 줘야 돼요. 예. 저도 제가 설교하고 연구하면서 설교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몇 가지를 혼합되든 아니면 한 가지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것 외에 100가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 예. 왜? 나름대로 그건 근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면 명확해질 거예요 모든 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핵심되는 거는 이건 붙잡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이걸 건드리면 2단 사이비가 돼요. 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가지고 이놈들은 요걸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울타리. 이 울타리 요거는 이해하자. 저도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천년왕국 관련해서는 제 입장이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많이.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해요. 그런 부분 해석에 있어서. 다른 앞에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거진 없어요. 상징적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색적으로 딱 의미가 딱 있어요. 기껏 해봤자 요한복음에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뭐 이 정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울타리 안에서 뭐 어떤 거가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서는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 큰 울타리 안에 인정해야 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제 분명히 모든 게 드러나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둘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게 흑백 이런 게 아니고 중첩이 돼가지고 그 안에 중첩되는 것 안에 어떤 거는 상징적인 거다, 어떤 거는 실제다.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어요 이게. 입장이나 여러 가지가. 또 이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거 있고요. 또 세대주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이단 사이비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게 다 틀릴까요? 어때요? 이단 사이비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신천지가 얘기하면 100%다 틀린가?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단이라는 게 끝단자래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예? 끝이. 이런 99%가 똑같아. 기존 교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했고 안상홍씨가 안상홍씨 예. 안상홍씨가 예수냐는 거지. 예수님. 이만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했죠. 신천지에 우리 정통교회 출신,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형교단이 합동측이나 뭐 통합측, 장로교 쪽에 고진측이나 침례교 쪽에는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단에. 이런 메이저급에 속한 교단에 속한 목사들이 수천 명이 그 이단에 가 있어요. 신천지에. 목사들이 거기 가 있댔다니까. 왜요? 다 틀리면은 틀리다고 나오겠지. 그런데 가서 성경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확신하게 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아닌 거야. 다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은요, 세대주의 관련해서 종말론 아니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틀리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 연구를 제대로 안 하면 예를 들면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에서 주로 이제 전천년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 안 다르고 조금씩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이게 명확하게 해버리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는데 시험 칠 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하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사지선다가 했으면 꼭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외우고 알면은 이게 딱 답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공부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중학교 때 할 때 어중간하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맞추었을 거를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틀리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 근데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그러면 맞을 것도 틀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면 어중간하게 해서 오늘도 제가 뭘 하다가 뭘 찾다가 어느 한국에서 제일 큰 이 큐티 그거 하는 데죠. 거기서 이제 이 본문과 관련된 거를 어떤 부분이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가는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것대로 본문이 얘기한 그 절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아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큐티가 갖는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하야를 하게 하고
3살부터 13살 때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3살 이후로 해서 이제는 좀 그거 할 때 6살, 7살 때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13살 때까지. 그리고 18살 때까지 말씀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게 최소한 무엇인지는 알아요. 이 본문에 대한 의미가 뭔지는 알아, 대부분. 중고등 지나면서 대부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관련된 주석 갖고 이런 거 중고등 때 이미 그거를 하니까 연구를 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겠지.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또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설이 있다. 그래서 주요한 해석은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로 해서 딱 정리를 해요. 최소 중고등, 고등 과정을 끝낼 때쯤, 좀 더 길면 대학 과정 끝낼 때쯤 해서 성경 전체 66권 정도를 딱 정리하고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인 것에서 뭐 하잖아요. 벗어나질 않아.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방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은요, 원래 초대교회에서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4세기 이때 지나면 성경을 연구 안 하고, 그때는 이제 누가? 사제들만 연구하는 거야. 예. 백성들이 똑똑하면은 통치자가 통치하기 힘들어요. 예? 좀 멍청하고 몰라야 돼. 예? 그래서 우미나 정책하잖아. 우미나. 어리석으면은 뭐 얘기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기가 연구하고 알고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세기부터 그렇게 돼서 언제까지? 종교교육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몰랐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성들은 원래 글을 못 배우도록 해놨죠. 조선시대면 우리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남자들도 그렇고 양반들이나 글 배우고 뭐 이렇게 했지. 여자들은 글 알면 안 돼. 서양에서 똑같았어요. 유럽에서도 여자가 글을 알아. 그럼 시집을 못 가. 여자가 글을 알고 그러면은 남자 위에 뭐 서고 막 잘난 척하고 뭐 책을 읽으면 안 돼. 책을 읽으면 그럼 시집 못 가요. 진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게 다 해가지고 뭐 그 다 공부하고 이렇게. 솔직히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공부 못하신 분들이 많죠. 워낙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실제로는. 근데 500년 전, 뭐 400년 전, 300년 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4세기 이후로 로마를 중심으로 이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제들만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야 하고요. 말씀을 들려주고 일찍부터 조기교육에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가르쳤잖아요. 일찍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진 어떻게 돼서 4세기 지나 1000년 넘게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로 따지고 그러면 초대 그걸로부터 해가지고 부지런히 성경 번역해서 1세기 지나고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일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로마로 딱 옮겨지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이것은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민족들의 어느 정도로만 성경을 알도록.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9월 달에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게 최초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왜? 라틴어 아닌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그때 마침 또 뭐죠?
인쇄술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 퍼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도 하고 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일,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까지 있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왜곡되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 모세오경, 사복음서 정도 깊이 뭐 연구를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뭐가 생겼냐면 그거는 신학을 하는 신학교가 목사들이나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신학교에서도 실제로는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안 배워요. 그거는 최근에 몇몇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최근 그게 한 20년, 30년 안 됐어요.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게 그리 오래 안 됐잖아요. 실제로는 한 100년 좀 넘었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성경 연구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거든. 실제로는 신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게 거꾸로 페르처치에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근데 참 얼마나 무지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미 다 있었던 거를. 이거를 그진 뭐 20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1500년, 2000년 가까이로 그걸 안 했으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나 켈빈이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상용화가 안 됐어요. 성경 연구에 대한. 그냥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고 신학자들이나 하고 이제 성경이 다 번역되고 나서도 뭐예요?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캐톨릭에서 굳어져 있던 사서로이 성경 풀면 안 된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서로이 풀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연구하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배운 적이 없어.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부흥사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서 배운 걸 갖고 그냥 그걸 갖고 자기가 조금 해가지고 설교한 거야. 성경 그대로의 의미를 찾는다고 이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응? 저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이었죠. 예. 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간사로 있다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학 공부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신학자들은 전도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큐티가 위험한 거야.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오늘 발견한 것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중에 이제 제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전체 문맥이 뭐예요? 7인을 떼고 7인을 떼면서 7나팔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4절 5절이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재앙이.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나오는 5절 앞에 3, 4절에서 뭐 얘기가 나왔어요? 성도의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재앙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기도는 뭘 불러온 거예요, 실제로는? 재앙을 불러와요. 저도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뭘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문맥 흐름을 보면.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갖고 큐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심판이 오도록 기도를 하겠냐.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재앙은 나팔을 불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 성도들의 이 기도와 재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지대로 해석해. 지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해석이에요. 성경 본문에 있어서 너무나 왜곡시키는 거야.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큐티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큐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 후예들이 갖고 있는 배경에서 뭐예요? 이미 그들은 이해가 안 돼도 뜻이 뭔지 몰라도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알아요? 태어나서 1살, 2살 이해가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애 들려주잖아. 3살, 4살, 5살, 5살, 6살, 6살 정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다 깨우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를 모르지만 들려줘서 외우게 만들죠. 이미 자기의 자의식이 생겨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말씀의 밑바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되고 그러면 그게 막 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이 잠언 말씀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외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지. 의미가. 걔네들이 이해할 때 좀 새 속에 다 물이 드는데. 새 속에 물이 드는데. 영적인 싸움인데요. 가치관의 싸움인데요. 애들이 가만 놔두고 그러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할 때 시간 지나면서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빈 깡통으로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나 애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부모님의 모습 아니면은 뭐 또 뭐 TV 아니면 요즘은 탭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잖아요. 만화를 보잖아요. 어떤 거든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에도 깔려 있고 영화 하나에도 깔려 있고 의도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안고 있어요, 다. 그게 아이들에게 다 심긴단 말이지, 이게. 제가 그거를 보고요. 너무 충격받았어. 오늘 오기 전에. 뭐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는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요. 그 단체에서 아주 샘플로 잘한 묵상이라고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묵상을 해서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곡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재앙을 불러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응?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있게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도가 재앙을 불러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기도가 재앙을 물러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봐서 이거는 아무리 눈 닫고 연구를 해봐도 그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기도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로 재앙을 불러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연구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이것은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닐 거다. 이게 성경 해석이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데올로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이념, 사상, 가치,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기독교는 사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거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누구든 다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8장, 19장 넘어가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따라합시다. 음녀. 성경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뭐냐면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 음녀가 나왔다. 이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두 대상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교회.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이게 야합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야합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행위를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해요. 종교와 교회와 정치 권력이 함께 합니다. 나중에 돼서는요. 정치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정치 권력의 마지막에 정치 경제가 마지막에 자리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죠. 그게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일관되게 마음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을, 그럼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해요? 저는 이제 고신 출신이어가지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늘 뭐 그거 하면 복창하는 부분이었어요. 말씀 중심이 뭐야? 말씀을 읽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의 8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거를 못 만들어내면 이 마지막 때에 다 주님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인데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지.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보는 이념, 사상, 가치, 이걸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안경으로. 그리고 그걸로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 아닌 건 아니어야 돼. 낙태 같은 경우에도 아닌 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여자가. 근데 결혼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헤어졌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두 사람이 같이 해서 임신이 됐는데 남자는 자기 몸에 애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 여성이 지잖아.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낙태에 있어서 낙태를 시키지,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낙태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왜 등장하면 근본적으로 이 땅이 타락하면서 무분별하게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 정해진 부분들 안에서 임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도 그렇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성의 인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시했어요. 여성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안 뒀으니까.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성경에서는 여성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두지요.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세워졌어요. 여성들,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에게도 학교도 세우고 공부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여성의 인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독교를 빼버리면 끝이었어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을 때 어느 종교가 여성의 가치를 인정을 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기껏 근대에 와서 그 몇백 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때 온 선교사들의 가치, 그 다 어디서 나온 가치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질서상 다를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의 가치는 똑같아.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왜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왜 여자만 책임져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귀한 여성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걸 갖고도 또 나눠 싸워요, 막. 동성애 문제를 갖고도 막 싸우더니 막 이걸 갖고도 또 막 싸워. 그래서 기독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화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과 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서 국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국익, 이게 가장 우선이 되죠.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뭐예요? 국익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와 도덕적인,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별 차이가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와 관련된 걸 갖고 이게 정당도 만들어주고 그것 관련된 걸 갖고 필요한 걸 갖고 토론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선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갈수록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부분들 자체가. 그런데 왜 그런가 한국 사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똑같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핍박의 대상이야. 여러분 기독교가 환호받지 못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생겼는데 지난 100여 년 넘게 130년 동안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제대로 교회가 못 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 손자 세대에게 가치관으로서의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를 못 물렸어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세워질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고 저는 아시아에 한국, 중국, 일본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 큐티 모범 큐티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 보고 내가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 토다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큐티책이 너무 많아. 뭐 토다에서 살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또 올려야 될까요? 우리 기도를 막 하면은 기도가 허공화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뭐라 대접에 쌓인다 그랬잖아요. 기도 향을 쌓아가지고 이걸 다 꽉 차면 들고 올라가는 거야 천사가. 그래서 기도가 첫 번째는 향이라면 기도를 위한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라고 딱 명했죠.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또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많은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바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딱 기도가 쌓여가지고 누구야? 천사가 또 다른 천사라고 나오죠. 이 천사가 이것을 딱 쌓은 걸 갖고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올라가요. 5절에 천사가 향유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향유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기도가 이제 이 불을 담는 것과 연관이 되죠. 그 전에 기도를 위한 천사가 어떻게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뭐만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기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있다. 담기면 이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77억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하면 전 세계에 막 해가지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를 다 담을 거 아니에요. 네? 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걸 갖고 그게 어느 정도 아고에 차면 들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천사가 이걸 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린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운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천사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올려진 기도의 향이 이 계시록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향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5절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솟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는 향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서 순교자들의 억울한 호소라든지, 또 그들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부분이 차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차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찾으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뭐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지만 애굽에게는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이고 재앙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이 개념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신음을 해. 보세요. 8살 애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정말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죠. 돈 때문에, 갖가지 많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를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잖아요. 이 땅에 악이 얼마나 넘쳐나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뉴스를 보면 왜 이런 얘기가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세상은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여기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노아 때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주님 버리고 떠났어요. 불신 결혼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과감하게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합니다.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 결혼해가지고 hen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야곱에게 축복권이 가도록 만들죠.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막 이러면서. 대단한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기도가 뭘 불러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왜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보다 낙태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은 30명이 넘는다잖아. 한국이 1위예요, 자살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탄식해야 돼요, 탄식.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였어. 그게 보도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 일을 당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 애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로 태어난 아이를 빼앗겨가지고 그 날강에 버려져서 죽는 그 장면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역이 심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40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요, 종말에 하나님이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이 지구 땅에 내릴 재앙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장을 보면서 말이지, 이거는 그 기도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 해석은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재앙을 불러오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재앙이 도래하는 것이. 그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없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종말의 심판도 없어야 되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복음서를 통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죠. 한 장 아니면 두 장.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무서운 심판이.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런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이 능력이 뭘로 나타난 거야?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래도 하나님께서 400년을 재앙을 안 내리신 거야. 왜 안 내리셨어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씩 어디 보고 그러면은 8살, 10살 요래 됐는데도 막 어떤 불교나 어디 종파에서는요, 막 득도해가지고 어디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태어나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다급한데 지금. 응? 그렇게 따지면 400년 중에 320년이죠. 300이 모세가 그거 해가지고 사역을 하기까지가. 그러면 320년 정도 됐으면,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모세가 태어나면은 한 20살 되면은 뭐 일을 하게 해줬어야지. 근데 나이 40이 돼가 도망을 가네 또. 그럼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나이 80 될 때까지 모세를 80에 불러요. 요셉을 부를 때는 17세에 불러가 30살에 쓰시더만. 뭔 놈의 모세는 나이 80 다 돼 노인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지팡이가 뭐 능력의 지팡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을 부축하는 지팡이가 아니겠나. 나이 80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지팡이 짚고 8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린 거잖아.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 20, 정 안 되면 40에 좀 실수하고 이렇게 했어도 뭐 불을 내리시든지 막 뒤집어가지고 막 40세부터는 왕성하게 쓰실 때니까 그렇게 해서 막 쓰셔야지. 다 늙을 때까지. 그러고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그때도 또 뭐 간이 많이 그러고 막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인간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 아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17살에 해가지고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예 생활하다 노예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감옥 갇히기 전에 좀 세워주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꼭그 보디발의 아내 만나가지고 아내한테 막 그렇게 겁탈당하려고 하다가 막 그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감옥도 들어가고 말이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 세월을 보내게.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예?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 우리는 뭐 당장 내일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400년 후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세가 빨리 안 불려지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더 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았으면 됐지. 하나님 증인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전 세계의 선지자들을 목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막 지금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종말의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빨리 예수님 재림 안 합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도 빨리 올 줄 알으셨나 봐. 그래서 신서에 보면 속히 오리라 그래. 속히. 당장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모세도 천국에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 바울도. 몰랐다 나도 그렇게 이렇게 될지는.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2000년이 유구한 역사래요. 500년, 600년만 지나도 우리는 4000년, 5000년 우리 역사를 갖고 있대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갖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어떤 이 외로움, 인간적인 고통,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고 앵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을 때요. 좀 있으면 이제 10월 말 되고 그러면 단풍이 한창 들겠죠. 그럼 사진 찍을 때 사진 딱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네? 여러분 다 찍어요. 다 나와요? 멀리서 보면 다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뭐 나중에 확대해도 비도 안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세워놓고 그 뒤에 고리 찍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지구의 뭐 한쪽에 그것도 대구에 어디 뭐 아니면 거기에 한쪽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이렇게 다 보시면서 전체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얄팍한 눈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자기에 끼워 맞춰서 하면 안 돼. 자,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기도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그냥 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4장 6절 한 절만 먼저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답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이 세 가지 아뢰라. 네 개가 다 뭐 하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염려하는 순간 기도가 막힙니다. 염려하면 기도가 딱 닫혀요. 염려를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 근데 어떤 일을 딱 만났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염려가 딱 닫혀버려요. 염려 걱정이 딱 닫혀버려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도의 초보를 벗어나고,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초보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안 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언제까지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도 도의 초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뭐 구원엔 머물러 있고, 뭐 십자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물론 그건 중요한 거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염려부터 하니, 염려부터. 네? 침대부터 찾아요.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염려하면 뭐가 다친다고? 염려하면 뭐가 다쳐요? 기도가 다친다고. 그럼 뭐 해야 되지요? 염려를 내가 쫓아야지. 염려를 스탑시켜야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아니, 찬양을 딱 틀어. 네? 찬양 듣는 순간 감동이 와요. 염려를 딱 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꾀임이 오려고 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주여, 네? 기도의 자리로 딱 가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왜? 사단이 공격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들어와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의 세계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 똑같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염려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차고 나가야 되는데, 예? 군사가 돼서 빡 차고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 백날 첫날 우리가 듣고 생각은 뭐예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그냥 곧 굶어 죽어서 툭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늘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찾는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싸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염려로 갑니다. 걱정으로 갑니다. 두려움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지옥에 빠져서 불못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뭐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거 오늘 말씀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그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해? 하라잖아, 하라죠.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서로 내가 염려를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야지. 이 순간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겠다 다짐을 해야지. 돌아서서 나가면서 집에 가서 염려할지라도 여기서는 염려하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 말씀은 분명히 하야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응? 옷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모르겠습니까?
몸이 중요하지. 몸이. 옷보다 몸이지. 응?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먹이시고 입히셔.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게 떼거리가 없고 뭐 애들 뭐 힘들고 어려운데 다 주의 뜻이 있겠지 그게. 응?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해 봤냔 말이에요. 그걸 갖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보든지 한 주간 기도하든지 한 달 동안 금식하면 기도를 하든지 좀 물 먹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 기도를 해보든지 이도저도 안 해놓고 염려부터 한단 말이에요. 염려부터 걱정부터. 그리고 다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소망 이런 게 싹 다 없어지고 염려만 남아있어. 돈 걱정. 그렇죠? 뭐 다른 뭐 어떤 걱정 뭐 오만 걱정들이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하나님이 뜻한 대로 내가 걷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죠. 아니면 또 영적인 관계 안에서 좀 물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 묻지도 않아. 제가 이번에 몸이 아프니까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뭐라면 자기한테 허락도 안 맞고 아프냐 아버지가. 근데 미안하다 그러지 멀리 있는 놈이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이 돼서 이제 얘기하게. 허락도 안 맞고 목사 허락도 안 맞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락도 안 맞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돈이 어떻게 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이 뭐 내 아내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염려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딱 끊으세요. 그 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지혜 받아서 또 가는 거고 이런 거지.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 거예요. 초보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거듭나고 주님 알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나쁜 새끼들을 확 쫓아내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기도문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 주기도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느헤미야 1장 딱 기도합니다. 또 다니엘 기도 9장인가요? 거기 딱 나오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로 그냥 해 그냥. 아니면 에베소서 우리 했죠. 에베소서 1장 합니다. 그때 모르겠으면 지금 내가 염려가 찾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톡 보냈어요. 톡. 바로 쏘아줄 테니까.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깨어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막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지. 근데 뭐해? 영적으로 그거 할 때 질문하고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서로를 막 으쌰으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일 생기면 뭐 딱 특별 새벽기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뭘 해놓고 뭘 하면 그렇게 막 시작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염려하고 그러면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염려부터 딱 시작해놓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이미 이런저런 결정을 다 해놓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게임 끝났는데. 그 목사는 그거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걸 받고요. 그냥 그들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잡혀가고 막 감옥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뭐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교육을 받았지, 받기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 받으니까 다 나가서 다. 핍박 없었으면 계속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서로 위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뭐 이러고 힘들고 어렵지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은혜야.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 3, 5 해가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평소에 가고 싶은 데가 있었겠지. 누구는 로마도 가고 싶었고, 누구는 뭐 에베소도 가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다들 걸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같이 온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3명, 5명, 10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할렐루야.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흩어졌지. 예루살렘 누구만 남아있었냐면 사도들만 남아있었대요. 다 흩어진 게 5,000명씩, 3,000명씩 다 흩어졌어. 할렐루야지. 핍박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핍박이 있어야 돼. 핍박이. 그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어떻게 했어?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했어. 다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게 너무 쉬웠어. 왜?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들이 성령 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어릴 때부터 했죠. 말씀 있고 성령 받아 기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이 막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보면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 부부 어떻게 행복할지. 자식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식 교육 하면 되고. 그죠?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걸 이미 공부를 했잖아. 그럼 그것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 전하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래서 얘기하잖아.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거 다 가르쳐서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이에요. 같이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도의 초보를 가르쳐서 거듭나서 침례받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러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해. 뭘 가르쳐요? 모세가 오경부터 시작해서 66권 성경 가르쳐야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삶을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고 십계명도 지키고 산상수훈도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네.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문제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들은 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듣고 실천하면서 나가서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못하겠어요? 핍박이 올 거야. 그러면은 또 나가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갖고요, 이게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과 어른이 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 많이 알고 깨닫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요, 한 끗 차이예요. 신앙이 막 깊고 성경을 막 한 100독 정도 하고 성경 몇 권을 하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만 갖고도 깨달음이 있으면 하지 않겠어요? 도리어 많이 알고 많이 그거 한다고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무리하야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 그것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행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냔 말이에요. 시간을.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심판이 있어요? 잠시 염려하는. 잠시, 말 그대로 잠시예요. 잠시 염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염려하고.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마지막 때에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이 재앙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홍해를 어떻게 발을 가르고 지나가요. 근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 인도자 나와서 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